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4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발에 등불로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5사람을 취하여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이니,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니이다 하고,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러 왔사오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이제 소개를 하죠. 요셉은 형제들이 목독이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46장에 의하면요, 이집트인들은 목동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들을 환영했고요, 자신들이 혐오하는 목독인데도 불구하고 환영했죠. 또 이들이 이집트에 거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인생은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들의 취향과 사고방식까지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의 훌륭한 간증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요셉이 너무나도 좋은 간증을 보였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은 파라오에게 기근을 피할 동안만 잠시 머무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400년이나 머무르게 되었죠. 계속해서 5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파라오는 요셉의 형제들을 환대했음은 물론이고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중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보여주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 성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일 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고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이 좋은 간증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간증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말로 전하죠. 하지만 좋은 간증은요, 행동으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좋은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자칫 행위 구원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행위 자체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성경은요, 물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선하다고 할 정도의 훌륭한 행위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날마다 칭찬했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선함과 정직함, 부지런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집트와 가나안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죠. 다만 이집트는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이집트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축을 먹일 초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면 보통 이 초장도 다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집트에는 초장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이 먹을 초장은 그대로 두신 채 인간이 먹을 곡물만 말라 죽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이 전 세계에 다 임하는데 제한적으로 무엇은 어떤, 예를 들면 음식물에는 제한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지금 창세기에서 이집트와 가나안에도 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집트와 가나안을 비롯한 당시 중동 전역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근을 보내셔서 심판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창세기 46장에 나온 47장에 나온 기근은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집트의 백성은 굶주리면서도 가축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가축인 소를 숭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이집트인들에게는 암소는 이 이시스라는 신의 상징이었고요. 이 사자에서라는 이집트의 책에 의하면요, 오시리스 신이 암소 7을 거느리는 황소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이 타락의 단계 중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을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자신의 자녀들은 돌보지 않은 채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동물을 사랑해야 되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특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이 낙태는 찬성하면서 바다거북이나 북극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여도 되는데 북극곰은 죽으면 안 된다.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은 파라오에게 아버지인 야곱을 소개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고 말했죠. 이건 야곱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형인 에서와 다퉜고요. 부모님과 헤어졌고요. 삼촌에게 착취를 당했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불행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장자권과 축복을 얻었고요. 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자녀들 많이 낳았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도 만났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인생의 좋은 면이 아닌 나쁜 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훌륭한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드러나는데,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요셉은 야곱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불평은요, 믿지 않음, 불신의 증거입니다. 찬송과 감사는요,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하게 됩니다. 요셉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고요,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의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산다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마음 조심이에요.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넣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채워 넣는 것이,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 넣으면 결국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입니다. 계속해서 11절.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의 가장 좋은 곳, 즉 라암세 땅에서 소유를 주며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빵으로 부양하되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리하였더라.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의 훌륭한 간증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어떤 인상을 갖게 될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13절.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빵이 없었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오니라.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짐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 앞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하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매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의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기근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긴 기근에 개인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뭐 이런 기근, 이 정도 기근도 아니고요. 지금 전염병 하나 가지고 지금 막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들, 개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국가가 막 세금을 동원해서 막 이 가정을 부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창세기 47장에 나온 기근에 비하면 지금 전염병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생존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양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제 문명화된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정부에서 지금 백성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수입을 위해서 필요한 가축마저 정부에 내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다. 우리의 돈이 소진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의 가축대도 취하셨사오니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몸과 땅뿐이니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빵으로 사소서.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이집트 온 땅을 샀으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땅을 팔았더라. 이와 같이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가축도 떨어지자 사람들은 땅마저 정부에 바칩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소작농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집트는 중앙정부가 백성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21절. 백성으로 말하건대 그가 이집트 경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옮겨 도시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시골에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제사장들의 땅만은 그가 사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정해 준 몫을 가졌고 또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몫을 먹었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지만 제사장들은 예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죠. 이러한 원칙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외예요. 전임 사역자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역자는요, 일단은 전임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또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예외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성경적인 원칙은요, 사역자는 사역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역교회가 사역자를 부양해야 되는데 지역교회가 연약해서, 사람 수가 적거나 그래서 연약해서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요, 100명, 200명
모이고 그 이상 모이면요,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 원칙은요, 사역자가 사역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건 스펄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일이 좋으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역하지 말고요. 왕을 하고 싶으면 왕 하라는 겁니다. 난 왕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안 돼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과 사역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사람이 적어요. 10명, 20명 모여요. 그럼 사역자를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도 일해야 돼요. 사역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역자는 다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선 그걸 좋아해요. 사역자가 사역만 하지 말고 일도 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럴듯한 얘기라도 저도 생각해요. 그 얘기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역하는 사람은요, 사역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이는 수가 적어서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면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모이는 수도 충분하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100명, 200명, 300명 이상 모여요. 그럼 사역자 가정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도 사역자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거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너무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없다. 그럼 그거 하세요.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역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줘도, 왕을 시켜줘도 나는 그게 싫고 사역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만이 사역을 해야 돼요. 스펄전 목회자 후보생들의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성경도 같은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적 원칙은요, 사역자는 사역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을 부양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교회도 사역자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을 부양할 수 있었다면 교회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능히 부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23절.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 내가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보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릴지니라. 또 너희는 늘어난 것 중에서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여 들의 씨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으며 또 너희 집안에 속한 자들과 어린 것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라. 요셉이 이집트 땅에 관하여 법을 세우매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곧 파라오가 5분의 1을 취하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 하였으므로 그것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셉은 파라오를 위해서 백성의 땅을 거둬들였고요.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은 20%였고요. 80%는 백성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건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요, 결코 높은 세율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높은 세율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다 세금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20%만 떼어가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제공해 줬잖아요. 씨를 제공해 줬죠. 곡식을 제공해 줬어요. 이건 굉장히 관대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셉은 백성이 파라오를 섬기도록 했지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이라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후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의 섬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인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생명도 구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환란 증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겁니다. 예,
계속해서 27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야곱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건 하나인데요, 1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장 잘 사용했던 순간은 바로 그가 죽을 때였어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죽을 때 믿음을 행사했음을 이제 증언해 주고 계시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거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에 매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사라져버리지 않고 언젠가 이집트를 떠날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온갖 문제에 휘말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3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장에 의하면 가나안인들의 타락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낮았어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그들의 타락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 역시 완전히 부패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기근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